안녕하세요. 선교일반 신영란 집사입니다. 이번 사과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에 대한 교과 공부를 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실제적 삶에 적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매일 새벽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 열심히 받아 적기도 하고 다시 여러 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죄의 투성이인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세상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통로, 복음의 통로, 온 세상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교과 51페이지에 아브라함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협력했다. 행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나타내었다. 그의 모범은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의 정신이다. 아브라함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친절, 사랑,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 11반 김선옥 집사입니다. 먼저 아침마다 교과 공부를 잘 이해하도록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윤대훈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기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중 7과 목요일 소재 오늘날의 서원한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서 모른 채 지나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강도를 만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그 사람을 나 또한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겠지요. 진리를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남원주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 7반 김양주입니다. 저는 이번 사기교과 중 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경륜은 사후고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빛의 옷, 영생을 다시 주시기 위한 평화의 의논으로 6,000년의 대우주적 프로그램인 구속의 경륜을 인류에게 공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시고 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선교라고 하면 참 많은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과를 통해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선교로 하나 되는 남원주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반의 김영성입니다. 이번 4분기 교과는 선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던 저의 모습을 교과 공부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선교를 열심히 해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고 실패하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에서는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들은 변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과를 공부하면서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 뒤에서 제가 스스로 계획하고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일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기 교과를 공부하면서 7과에서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의 싹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선교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는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의 선교임을 알면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선적이고 열매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기 공부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 5반에 있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 교과에서도 7과 내 이웃을 향한 선교의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수요일 소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행동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확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별개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봄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같은 교인의 교우, 혹은 재림교인, 기독교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 대목에서 너희 중에 가장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글이나 말로써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교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희 집사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교과인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주제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는 교과 공부를 새벽에 일어나면 주로 하는 편인데요.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매일 교과책에서 영감의 교훈 부분을 핵심적으로 잘 읽어보고 이해해보려 많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그룹 단톡방에 올리고 제 느낌이나 생각도 함께 올리는 날이 가끔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큰 반응이나 피드백은 없는 편인데요. 제가 10월 25일 수요일에 올린 내용이 조금 기억에 남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 결과에 실망하지 말라. 새로 전도를 시작한 곳에는 반드시 참을성 있게 인내함으로 견디어야 한다.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 아주 하찮게 보이는 사업이 가장 큰 결과를 내는 예가 많다. 개인적인 감화는 힘이 된다. 우리와 밀접히 교제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화로 인하여 마음의 감명을 받게 된다. 복음교육자 192페이지. 영감의 교훈 부분을 발췌하고 여기에 제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대전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방향과 속도를 생각해보는 대전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땅한 곳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전도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일 것 같네요. 전도회를 통해 회심의 분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올린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은 글을 올리고 며칠 뒤에 우리 소그룹 김정덕 성도님께서 침례를 결심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의 내용 중에서 보이지 않는 감화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들의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타인에게 보여졌을 때 누군가는 회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덕 형님의 침례를 축하드리고요. 연말까지 더욱 교과 공부 다들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직 주만